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우리와 같이 방황하고 아프고 고민과 또 여러 가지 염려로 인생의 숙제를 해결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복의 통로가 된 것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계속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 낳을 것이다, 이 말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속으로 웃었죠. 하지만 그런 중에도 그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교의 요약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면모를 갖추어 갔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여정이죠.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이때는 더울 때입니까? 추울 때입니까? 네, 뜨거울 때, 매우 더울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 장막, 자기 집 대문 그늘에 앉아 있었어요. 이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겠죠. 하지만 아브라함 눈에는 그냥 사람 셋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을 보면 사람 셋을 웬 사람 셋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척 더운 날 자기 집 대문 앞에 드리워진 그늘에 앉아 있는데 저기 보니까 웬 사람 셋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달려갔어요. 이 의미는 아니 이 더운 날에 왜 밖에 그렇게 서 있나? 우리 집에 와서 잠깐 쉬어 가시라. 그런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초대하고 나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서알을 가져다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멘. 여기 보면 급히, 속히, 달려가서 또 급히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람 셋을 대접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바쁘게 움직였을까요? 음식을 빨리 만들려고. 다르게 말하면 이 세 사람의 배를 빨리 채우려고 그런 겁니다. 요즘은 뭐 고속도로 휴게소도 많고 여기저기 식당도 있고 배달의 기수가 안 오는 데도 없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살던 이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들은 동대가 나타나야 밥을 먹는 겁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아브라함은 그래서 빨리 움직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섬세한 돌봄입니다. 나는 섬세한 돌봄을 하고 있나 한번 돌아봅시다. 먼저 나에게 돌봄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죠. 나는 누군가를 돌보고 있는가? 아니면 돌봄을 받으려고만 하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내가 돌보고 있다면 나는 섬세하게 돌보는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하는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돌볼 때는 내 입장이 아니라 그의 입장에서 해야 돼요. 내가 축구 좋아한다고 맨날 축구만 하자 그러면 이건 일방적인 거예요. 내가 설렁탕 좋아한다고 주구장창 설렁탕만 먹자. 이것도 일방적인 돌봄이에요. 그의 입장에서 돌보는 것이 섬세한 돌봄입니다. 나는 그늘에 앉아 있는데 저 뙤약볕에 있는 세 사람은 얼마나 더울까? 그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의 입장에서 돌봐야지 그게 돌봄입니다. 내 입장에서만 하면 그건 통제입니다. 나는 그를 돌본다고 하지만 내 입장에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건 통제죠. 그건 돌봄이 아니에요. 그의 시간과 그의 여건에 맞게 돌봐줘야 돼요. 이게 섬세한 돌봄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나그네 3명을 위해 고운 가루 3스아로 떡을 만들었어요. 이 가루 3스아는 12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넘잖아요. 2사람 먹는데 떡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투고하라는 겁니다. 테이크아웃 해가세요. 앞으로 계속 여정을 갈 텐데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떡을 먹어서 요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깊은 배려입니다. 나에게 배려가 있는지 살핍시다. 배려가 없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피곤해요. 배려가 없으면 갑질이죠. 나에게 배려가 있다면 그게 깊은 배려인지 의례적인 배려인지도 돌아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송아지를 잡았는데 기름지고 좋은 걸 잡았죠. 이건 아브라함의 넉넉한 나눔입니다. 나에게 나눔이 있는지, 난 그걸 실천하고 있는지, 나누고 있다면 넉넉하게 하는지 인색하게 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아멘. 자, 상을 차렸어요. 나무 그늘 아래.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셔 섰다 그럽니다. 이건 시중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나그네 3사람이 밥을 먹는데 잔심부름을 한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몇 살입니까? 지금 우리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한 장 앞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라 그랬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에는 하인이 많아요. 롯을 구하러 갈 때 자기 집에서 기르던 사람 318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99세에 집에 하인이 많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직접 시중을 들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겸손한 섬김입니다. 내 섬김이 겸손한지 생색내기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섬세한 돌봄, 빨리 배를 채워줘야지. 깊은 배려, 가다가 배고프면 먹을 게 있어야지. 넉넉한 나눔, 좋은 송아지를 잡고 겸손한 섬김, 나이 99세에 그렇게 손님을 대접한 이것은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3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라는 걸 알고 한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웬 사람 셋이 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니까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세 사람을 섬세하게 돌보고 깊이 배려하고 넉넉하게 나누고 겸손하게 섬긴 겁니다. 이런 일을 통해 아브라함은 점점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라는 걸 생각할 때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노란 글씨에 있어요. 복과 축복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 복을 받고 축복을 누리는 것에 마음이 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노란색에 있는 거예요. 근원과 통로에 하나님의 관심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근원은 흘러가는 곳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고여 있는 근원은 없어요. 근원에서는 언제나 뭔가가 흘러가요. 통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막혀 있는 통로는 통로가 아니에요. 통로는 언제나 열려 있지요. 하나님께서 근원과 통로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은 나에게 주신 복, 나에게 주실 복, 앞으로 내가 받을 복, 이런 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섬세한 돌봄과 깊은 배려와 넉넉한 나눔과 겸손한 섬김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밀어주시지 않겠어요? 저 같아도 밀어주겠어요. 하지만 근원과 통로에는 관심이 적고 복과 축복에만 관심이 많으면 하나님이 밀어주실까 싶어요. 한때는 밀어주셨을지라도 더 밀어주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고여있는 복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흘러가지 않는 복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근원과 통로에 더 관심을 가지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보통은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할 때 어떤 사람은 스케일이 너무 커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이 정도 얘기하려면 아프리카의 교회 정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저게 베트남의 라오스의 학교 정도 세워야지 그게 축복의 통로고 복의 근원이지. 스케일이 너무 커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시작은 아니에요. 거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은 좀 먼 사람의 얘기로만 듣는 겁니다. 시작은 지금 내가 가진 것부터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 그것으로 섬세하게 돌보고 깊게 배려하고 넉넉하게 나누고 겸손하게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빌 게이츠가 150조를 기부했잖아요. 빌 앤 말린다 그 펀드에 150조를 기부했어요. 그리고 1240몇 년까지인가 자기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160조 원을 더 한대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시죠? 나도 150조 있으면 기부한다.
15만 원 남을 돕지 못하는 사람은 150조가 있어도 못할 거예요. 시작은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시작은 여기부터 하는 겁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아주머니가 구걸을 했는데 모인 돈을 구분해서 썼습니다. 지폐가 모이면 1,000원짜리 이런 게 모이면 생활비, 500원짜리 동전이 모이면 아들 약값, 100원짜리 동전이 모이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그렇게 구분해서 썼어요. 모든 것은 지금부터, 여기부터, 내가 가진 것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어서 나눌 것도 없고 배려할 것도 없고 섬길 것도 없다. 이건 비겁한 자기 합리화입니다. 내가 내 옆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지 않는데 열방을 향해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가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아닌데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시작은 언제나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찾아온 이름 모를 웬 사람 셋을 대접했어요. 여기부터 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하는 겁니다. 이혜인 시인, 여러분이 잘 아는 이혜인 씨가 가까운 행복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스크린에 나오면 제가 읽겠습니다. 안 나오면 오늘 안 읽습니다. 자, 가까운 행복, 이혜인. 산 넘어 산, 바다 건너 바다, 마음 뒤에 마음, 그리고 가장 완전한 꿈 속의 어떤 사람. 상상 속에 있는 것은 언제나 멀어서 아름답지. 그러나 내가 오늘도 가까이 안아야 할 행복은 바로 앞에 산, 바로 앞에 바다, 바로 앞에 내 마음, 바로 앞에 그 사람. 놓치지 말자, 보내지 말자.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멀리 있는 건 항상 아름다워요. 멀리 있으니까 좋게 보이죠. 하지만 사실 가까이 있는 그것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 놓치면 안 돼요. 보내면 안 돼요. 그 사람 귀하게 봐줘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지인,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인생론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첫째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어요. 미래는 내 손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해요. 제가 어떤 때 저 자신을 한 번씩 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을, 오늘을 어제에 대한 후회와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 보내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오늘을, 어제에 대한 후회, 내가 그 일을 왜 했을까? 참 아쉽다. 그러나 어제는 지나간 거예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걸 염려해요. 그러면서 오늘을 보내요. 그러면 오늘은 의미가 없어요. 오늘을 선물로 지금을 소중하게 여겨야지. 나의 아쉬운 어제도
보완이 되고 불확실한 내일도 준비가 되는데 지금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지금을 소중히 여겨요. 가장 중요한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멀리 있는 사람은 늘 좋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랑 안 살아봤잖아요. 적절하지 않은가요? 적절한 예가 아니에요. 적절한 예가 아니에요. 이건 적절하지 않아요. 멀리 있는 건 다 좋게 보여요. 다른 집은 다 좋게 보여요. 안 살아봤잖아요. 나랑 같이 살아주는 그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그 사람한테는 그냥 복의 근원이 아닌데 맨날 다른 데 갔으면 복의 근원 하겠다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게 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로 사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에게 우리는 지금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래서 섬세하게 돌보고 깊게 배려하고 넉넉하게 나누고 겸손하게 섬기십시다. 그게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시작이고, 우리는 점점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우리 서로가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되기를 원하면서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그 영광 아듯이 하나님을 찬양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너의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아듯이 영광
다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내 앞에 있는 사람 소중히 보세요. 내 앞에 있는 그에게 선을 행하세요. 서로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손도 한번 잡아주세요. 시험에 안 빠질만 하면 잡으셔도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복과 축복보다 근원과 통로에 더 관심을 가지는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시작은 지금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섬세한 돌봄과 깊은 배려와 넉넉한 나눔과 겸손한 섬김을 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렇게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지금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있는 사람 소중히 여기고 그에게 선을 행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렇게 동경했던 복의 통로, 복의 근원 이제부터 시작하게 하옵소서. 지금부터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섬세한 돌봄, 깊은 배려와 넉넉한 나눔과 겸손한 섬김으로 이어가게 하십시오. 지금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제를 후회하며 오늘을 보내지 않고 내일을 두려워하며 지금을 소모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을 선물로 여겨서 아쉬운 어제를 보완하고 불확실한 내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멀리 있는 것은 늘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소중히 여기게 하십시오. 우리가 다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십시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자녀든지 가족이든지 지인이든지 그를 축복하며 하나님 그를 붙잡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 배우자, 지체, 그 누군가, 그도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사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도 지금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도 그 앞에 있는 사람 소중히 여기며 그도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중보하며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돌봄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돌보는 사람 되게 하소서. 더 깊은 배려가 있는 사람, 더 넉넉한 나눔을 하는 사람, 더 겸손한 섬김을 하는 사람, 복의 근원, 복의 통로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을 소중히 멀리 있는 것 동경하지 않아 가까이 있는 내 앞의 산 넘고 내 앞의 바다 건너고 내 앞에 그 사람 그와 함께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어 일할 수 있도록